자, 이거 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오늘 기본기 중에 지난주에 출발을 하면서 출가의 동기하고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복습 삼아 이 깨달음의 과정 부분을 쭉 읽어 나가는 거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중심되는 공부는 이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기본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렇게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과정.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곧다마는 두 명의 삼매 수행자 알라라 갈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를 스승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출가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떠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두 명의 스승에게서 떠나면서 수행자 곧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갈라마, 우따카 라마푸타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영오하도록 욕망을 빗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애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함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 떠나갔다. 마지막니까야 26번 성구경과 36번 마하사차가경에 나타나죠. 두 스승을 떠난 수행자 곧다마는 고행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 또한 출가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다시 떠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고행 수행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수행자 곧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위산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꼈던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았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낄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끼는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 이거는 마하사차가경에 나타납니다. 이때 수행자 곧다마가 경험한 누구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동반하는 고행은 마하사차가경과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마지막이까야 12번 경 등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떠남의 과정을 전제하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법우님의 문제 제기처럼 수행자 곧다마는 이러한 삼매 수행과 고행 수행을 거쳐 새벽보를 보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단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스승 없이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고행 수행을 함께한 5 비구가 목욕하고 우유죽을 얻어 먹었을 뿐인 수행자 곧다마를 타락한 자라 욕하며 떠나간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가 불교의 시작입니다. 수행자 곧다마는 삼매 수행도 고행 수행도 아닌 당신만의 독창적인 수행법을 창안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정의하신 바에 의하면 중독
맞지마 마띠빠다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 아리오 악단 깊고 막가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초전법문경에 의함이죠. 여기서 제가 중도와 팔정도를 원어를 읽어드린 것은 길도자를 같이 쓰지만 빠띠빠다의 중도와 막가의 팔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요거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읽어드렸고 또한 시행착오로부터 떠남의 측면에서는 염오하도록 욕망을 밑바르도록 그치도록 고요애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자 동시에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의 증득입니다. 이렇게 1. 팔정도를 통해 지화견을 갖추면 2. 염오로부터 출발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아주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일단 선행해서 설명을 한 거죠. 팔정도는 정정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것으로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은 무상고 무아를 알고 봄, 여실직연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지 못한 무아,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하면서 요거 가장 강조했던 거죠. 사실이 아에 의지해 성취하는 것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아에 의지해서 성취하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점이 있죠. 사실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자가 불교신자죠. 그러기에 여기에 법부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교를 찾으려 하면 불교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표했네요. 거기는 아의 산이고 불교는 무아의 산입니다. 무아의 산 꼭대기에 있는 깨달음은 아의 산을 올라서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은 전혀 다른 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를 보았거든요. 이제 오늘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시간 나는 만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깨달음의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우선 좀 되돌아볼까요?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우리가 기본기를 말하면서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의 기본기 이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 기본기,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서적으로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탄생의 의미 이랬는데 이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하겠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슨 동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출가하셨을까? 그래서 출가의 동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본 거죠. 그래서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라는 걸 기본에 놓고 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출가해가지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데 부처님은 어쨌거나 성공한 수행자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아니고 포기는 안 했지만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고 수행 과정에 죽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처님은 성공한 수행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깨달음의 과정 이래가지고 출가 이후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방금 우리가 읽어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성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말하잖아요. 이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깨달았다 그러고 개나 소나 깨달으려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가 깨달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가 깨달은 그것이 내가 뒤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깨달음이냐.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고 불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은 내용이 참으로 내가 뒤따라갈 만한 깨달음이다. 요것 때문에 앞서 깨달으신 부처님을 스승으로 뒤따라가면서 제자가 되어 사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해도 그 깨달음의 내용이 부처님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출가를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과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기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 네, 깨달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참으로 이러한 깨달음이 내가 뒤따를 길이다. 내 삶을 참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요즘 많은 사람들 멘토라고 하는데요. 멘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확인될 때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내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지는 거죠. 목적의식이 명확하다라는 거 갈 길을 분명히 했다. 갈 길이 분명해야 이게 효과적인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지난번 1주차 수업에서인가 그 얘기를 했었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 그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요 내용은 기본기 중에서도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공부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깨달음의 내용 중에 이제 작은 과정으로 하나. 자, 1번.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니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여기서 나는 깨달은 자, 붓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붓다,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 붓다, 깨달은 자는 어떠한 자가 깨달은 자입니까? 라는 것을 앞에서 말해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이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닦아야 할 것이 있어. 무언가를 내가 애써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 애써 노력하는 과정, 닦아야 하는 것, 닦는 과정이죠. 요 애써 노력하는 과정으로의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조건들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자리라면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버려져야 그 버려진 상태로서 고멸, 행복의 상태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이거 말하자면 닦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는데 어떤 것이 닦을 것이고 어떤 것이 버릴 것인지 또는 그것을 위한 토대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 평생을 가도 딴 길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은 실답게 아는 것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닦아야 할 것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닦는 일이 완성되니까 버릴 것이 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가 사실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요거 브라흐마유경이라고 해서 맞지마니까요 91번, 셀라경 맞지마니까요 92번경, 그리고 수타니빠따의 558번 개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 개의 경전에서 부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래서 내가 부처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하여간 깨달음, 누가 깨달은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로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자가 부처다 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깨달은 자가 완성한 일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의 정의는 1.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아는 것. 2. 닦아야 할 것을 닦아 마치는 것. 3. 버려야 할 것을 버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하여 의논할 때 깨달음은 이 표현이에요. 깨달음은 이런 기준에서 주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개가 깨달았대. 이럴 때 그 깨달음이 어떠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러한 주제 위에서 그가 과연 실답게 알았을까? 그래서 버릴 것을 다 버려내기 위해서 닦을 것을 다 닦았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죠. 사실 저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면 1. 실답게 알아야 할 것으로는 고성제,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2. 닦아야 할 것으로는 고멸도성제, 행복한 삶을 이루는 방법을 3. 버려야 할 것으로는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또는 발생 과정을 말하고 그 완성의 자리로 고멸성제, 행복한 삶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차피 깨달음이 고집멸도 사성제와 별개의 것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이 또 다른 경전 한 군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버리기 위해서 닦자 그랬는데 그 버려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깨달았대? 무엇을 깨달았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닦았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부처님하고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는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닦아서 이러한 것을 완성했어 라고 기준을 주셔야 되겠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전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런데 경전은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팔정도를 닦고 많이 지으면 1. 실다운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완전하게 알게 되고 2.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버리게 되고 3.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게 되며 4.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닦게 된다. 45번 상류가 159번 경전이에요. 객사경이라는 경전이거든요. 객사 요거 저기 여관 이런 이야기예요. 고 하는데 1. 실다운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 담마 아빈냐 파리네이야는 오치온이고 그러니까 이거 실다운 지혜 위에서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오치온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오치온이라는 것이 오치온이 무언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위에서 완전하게 알아야 돼. 요 얘기예요. 완전하게 알아야 돼. 근데 오치온이 뭐죠? 아니. 오치온. 색수상. 그렇죠. 그 색수상 행식에 집착된 상태잖아. 근데 이거 달리 말하면 오치온이 뭔가요? 이러면은 내가 오치온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기 존재.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가지 지분이 사실은 오치온이라는 나의 존재, 나의 삶, 요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실다운 지혜 위에서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 이러면서 오치온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라는 존재, 내가 해탈 10번을 실현하지 못해서 욕계가 됐든 색계가 됐든 무색계가 됐든 요 중생 세상에서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자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러한 오치온으로서의 삶 가운데의 괴로움을 겪는다. 윤회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요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해탈시킬 수가 없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거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부처님 이전엔 누구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치온이다 라고 보지를 못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자면 힌두교의 아뜨만 신의 분신으로서의 고정불변의 실체, 원래 있는 존재. 요렇게 아라고 본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풀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보자면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완전히 알아야 하는 오치온이라는 나. 사실은 내가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서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 살아가면서 내가 아파하는 거야. 뭐 요런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탈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실다운 지혜 위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위에서 이제 나라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길래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아픔을 겪을까? 오치온에다가 고자 붙이면 오치온고 이래가지고 뭐 다양하게 괴로움을 말하지만 그 근본에는 어쨌거나 내가 중생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보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완전히 알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길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2.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나와요. 담마, 아빈냐, 빠하, 따빠 이랬는데 버려야 하는 법들은 무명과 유애이고 이랬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번뇌가 개입해가지고 알매 왜곡이 생겼다. 그 왜곡의 시작이 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무명루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가 상으로 번뇌로 개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것. 요거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요거잖아요. 무명 우리가 그렇게 알죠. 그러면 이제 유애라는 건 뭐예요? 가래잖아요. 가래를 우리가 경전은 가래를 세 가지로 알려주잖아요. 요계, 유애, 무유애. 요거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한 이야기, 상해병등 이야기를 하면서 다 보았던 거죠. 일단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병든 요거 번뇌로 대응시키면 무명무죠. 그리고 욕상, 까마산냐라고 하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 요거 번뇌로 하면 욕루였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위에 상으로 보면 병든 상태가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뭐 간단하게 좀 적어볼까요? 연습삼아. 요거 이전에 우리가 공부는 다 한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대지퍼만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그 상이 치유된 상이라고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병든 거, 상라가정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오해 때문에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중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있어요? 중생 세상 자체가 중생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상, 이런 내적인 경향성은 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즉 오치온으로의 중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뭐 이거랑 다른 거가 아니죠. 존재 자체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걸 볼 때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구분이 일단 상의 병등 상태로 알려질 때는 그대로 대응해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상의 병든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 내적으로 병든 상태의 상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번뇌라고 하잖아요. 요거 셀루자를 쓰죠. 아싸와라고 하고요. 그런데 요 번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첫째로 뭐 경이 알려주는 번뇌의 구성이죠. 무명무.
요 무명무라는 거 뭐예요? 요 무명이라는 게 고진멸조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도 되고, 그거는 동일하게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거 요거잖아요. 무명무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의 상락아정의 상, 요거를 번뇌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를 때 무명루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가 하면 번뇌는 다시 욕루라고 나타나거든요. 용루는 뭐예요? 욕상이 그대로 용루라고. 욕상이라고 그러니까 욕의 상태로 병든 상을 용루라고 번뇌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번뇌는 다시 뭐가 있죠? 여기에 유루라는 구분이 나타나죠. 이랬을 때 요 유가 뭐예요? 요 유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만 오직 나의 자아지라고 마음에만 묶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죠. 몸까지를 더해서 몸과 마음 요 상태를 가지고 나요! 라고 붙잡는 상태를 색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붙잡은 요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제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붙잡으면 내꺼 하는 그것을 중심을 둬가지고 이제 욕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욕계라고 해가지고 몸 밖의 것이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오직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삼는데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는 것을 욕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몸과 마음 요 영역이죠. 욕계로 불리는 요 욕자는 이제 존재를 떠나서 소유라고 하는 측면이죠. 존재와 소유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이럴 때 요 색과 무색이라는 게 뭐예요? 색은 그 색계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나야 이러는 거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았지만 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요 마음이 사실은 무아인 것이요 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요 마음만큼은 참으로 나의 자아지, 아뜨만 있지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러한 색과 무색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이것이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 무색상은 묶어가지고 번뇌로 표현할 때는 유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그간 본 바에 의하면 이 상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위자나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작용, 지각작용 요거죠. 근데 요 위자나띠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일단은 시기 분별 주체죠. 시기 왜 시기입니까? 분별한다. 위자나띠 윈냐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분별하냐 하니까 수를 분별하는 거죠. 느낌 수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상의 개입하에 분별하는 거죠. 요 상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식은 힘으로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러 가고, 여기에 이제 분별해서 안 결과로의 냐나,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요 냐나라는 게 상이 치유가 되어 있으면 참 개입하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중생들의 상이라는 것은 병든 상, 즉 번뇌란 말이죠. 번뇌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냐나가 왜곡이 되죠. 이 냐나의 왜곡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이거죠. 개입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상이 병들었다라는 자체가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그
그 오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곡 상태도 그대로 오해 상태 위에서 이 오해 상태를 무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오해 상태 위에서 어느 수준으로 오해 상태 위에서 이제 이 참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 요걸 놓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붙잡으려고 하는 오염 상태가 생겨나는 거죠. 왜곡. 그리고 괴로움에 대해서는 배척하려고 하는 성냄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요 탐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을 보죠. 요 탐이 또한 어떻게 구성이 돼요? 탐. 이제 무명 위에 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탐은 어떤 탐이 있을까? 그렇죠. 똑같죠. 여기서 이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의 구분이 내면에 와서는 동일한 세 가지의 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게 개일판 알무의 왜곡에 와서 탐이라고 할 때는 욕탐, 색탐, 무색탐 해서 세 가지의 탐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게 요 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찌딱 심을 붙잡아 버리죠. 심을 붙잡아 버리면 이 심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래 되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 우리가 이제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 이렇게 보죠.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무엇을 요렇게 왜곡된 알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의 상이 개입한 상태에서 알매 왜곡 상태가 무명과 탐 이렇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심이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작용을 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위하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때 요 가래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세 가지가 있죠? 한번 말씀해 보셔요. 똑같나요? 요게 그래요. 요게 유에 무유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이 욕생 무색이니까 또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이니까 가래도 똑같이 욕의 유의 무색 아니 욕의 색의 무색의 이렇게 구분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요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합성경에 보면은 가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욕의 그러니까 욕, 유, 무유도 있지만 욕의 세계, 무세계라고 하는 분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이나 탐의 이러한 연결관계로 보지 않고 번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대응을 시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루, 요계 이렇게 대응시킨 거죠. 그리고 유루가 있으니까 유루는 유애와 대응을 시킨 거죠. 그러면 용루, 유루, 무명루는 어떻게 되나? 요 무명루라는 것은 사실은 가래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거는 가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명 위에 탐이 붙잡아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 무명루라고 하는 것은 탐의 영역이 아니라 요 무명하고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래에는 무명루에 대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가래로 연결되는 거로 볼 때 용루, 유루는 있어요. 그런데 무명루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엉뚱하게 무유해가 있거든요. 그럼 무유해는 뭘까? 사실은 좀 무유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뭐 학자들도 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자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이런 대응 관계를 보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래 상태가 있고, 뭐 새끼든 무새끼든 하여간 싸잡아가지고 존재 달리 말하면 오치원 요거겠죠. 존재에 대한 어떤 가래 상태를 유해라고 했다면, 이제 무유해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도 해당 안 되고 존재에 대한 것도 해당 안 하는 무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해가지고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좋은 거 내꺼 하려고 하는 욕심도, 그러니까 가래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겠지, 다음 세상에는 좋은 하늘에 태어나야겠지, 뭐 이런 유해도 있겠지만, 또 한면으로는 에이구 이런 험한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뭐 가래가 찢다가 오염된 상태니까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으로의 어떤 오염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게 내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나는 없어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은 풀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오염 상태를 무유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갈망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무유해, 가래의 한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만 보지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욕색, 무색, 욕, 유, 무명 이런 관계가 좀 설명이 됐죠.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죠? 그렇죠. 야, 윤범우님이 아주 그 진도를 정확히 보고 계시네. 놓치지 않으셨네. 사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것 이러면서 무명과 유애 이랬거든요. 무명과 유애라고 하는 것을 실다운 지혜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거 두 가지를 버려라 이러셨거든요. 그럼 무명과 유애가 뭐예요? 일단 무명은 어디 있어요? 알매 왜곡인데 어떤 왜곡이냐 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의 개입.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 왜곡의 바탕인 거잖아요.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래가지고 무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존재를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보지 못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때문에 삶의 괴로움을 출발시키는 요 자리죠. 그러니까 요 무명을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 없이 본다면 사실은 무명하고 또 하나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가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건 좀 전에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가래에는 뭐 무유에 이거야 뭐 그냥 견해를 바르게 해서 뭐 아니면 우리 삶을 바로 보면 이제 뭐 그건 해결된다고 볼 때 이 욕애라는 거하고 유애라고 하는 욕이 있는데 요 욕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는 사실은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에 요 까마 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말하기를 실다운 지혜 위에서 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다운 지혜가 뭐냐 하면 팔정도 수행에 의해서 바른 삼매,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바른 삼매와 다른 삼매가 어떻게 다른데 여실직연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실직연한 상태,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다 뒷장에 있는 그림을 볼 거거든요. 여실직연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한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요괴라고 부르는 요거는 여실직연이라는 말 가운데 이미 그 전에 제거가 된 거예요. 그죠? 초선 이전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래 중에 남은 거는 유해와 무유해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유해, 무유해를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몰라도 사실은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그 존재에 대한 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유해, 존재를 명확히 알고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오염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무유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는 이미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은 깨달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실다운 지혜 위에서 없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를,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무명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가래를 버려야 되는데 가래 중에 요게 이미 없어진 거고 무유의 의미 없고 이제 유해라고 하는 존재, 즉 색과 무색을 합한 것으로의 유, 존재죠. 이 존재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욕, 소유에 대한 욕은 이미 여실직연 이전에 다 버렸어. 그러니까 여실직연 이후에는 이제 존재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 얘기죠.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 유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 무명과 유해가 왜 애라거나 유해, 무유해, 요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은 애 가운데서도 유해만을 꼬집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이게 그게 의미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뭐 익혀가야 되는 거지만 일단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뭐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했어요. 담마, 아빈냐, 사치, 까따빠 이랬거든요. 실현해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명과 해탈이겠어요. 명과 해탈이랬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노트북에서 한 가지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뭐 늦게 올라와서 급히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사성제에 대한 모름, 이러면 모름이라는 것은 무명이고 알미라는 것은 정견이다. 왜냐하면 팔정도에서 정견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냐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뭐 다음 주에 하더라도 제가 요것이 가지는 차이가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요 정견하고 무명하고가 위치가 달라. 무명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번뇌가 개입했기 때문에 내 하나에 왜곡이 생긴 게 무명이라고. 그러면 요거를 대등하게 정견을 보면 치유된 상이 개입해가지고 알미 왜곡되지 않은 요 자리를 정견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그런데 오늘 요거 바꾸자고요.
정견은 일단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10업 가운데 신국의 상업이 10업으로 확장되잖아요. 의업이 간탐진해 사견 또는 무탐무진 정견 이렇게 되잖아요. 딱 치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자리라.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동안 명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정견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야나 알무로 나타난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요 무명의 반대가 되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 좀 제가 바꿔드릴게요. 일단 정견이라는 것은 사견과 반대되는 즉 만어의 행위에 속한 견해가 그 견해가 무상고 무아인 견해라. 아니 이게 이런 의미죠.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게 상에서도 나오고 탐에서도 나오고 가래에서도 나오고 가서 세상에서도 나오고 중생에서도 나오고 동일한 게 여러 자리에서 반복해서 쓰이잖아요. 마찬가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알매 왜곡이 치유된 요 자리에서도 있는 거지만 올라가서 찢다의 상태에도 견해의 상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 정견은 일단 8정도에 속하는 거고 위치는 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자고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그렇다면 요거 요 무명의 요 자리에서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알매 왜곡인 요 무명 요 자리에서 무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게 무슨 이유냐 하면 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지만 정견은 분명히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내하나 이래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경전에 구조 8정도의 분석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 명이 무명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모름이라고 역시 12용기의 분석경에도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명을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내하나 알미라고 경전이 정의해 준 걸 못 찾았거든. 그러니까 정견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정견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명, 그러니까 위자, 무명은 아위자죠. 위자, 명을 말하면서 명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내안하다라고. 그러니까 정견하고 동일하게 정의가 된 경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로 이렇게 그 카페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까 급히 찾으려니까 못 찾았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전이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과 반대되는 것으로의 명.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정견을 요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반대가 명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견은 동일한 것이 여러 자리에서 반복돼 쓰이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견은 요 자리가 아니라 행위의 자리구나 라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제 부처님께서 실현해야 되는 거 이러면서 명과 해탈 이랬는데 이 명이라는 것은 명확해졌죠. 즉 버려야 되는 무명과 반대되는 게 명인 거라. 그러면 실현하자라는 이야기가 이게 여기서 의미를 갖는 게 이러이러한 노력, 이런 것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그 자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최상적인 이런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부처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기 위한
작금을 통해서 다 버려내고 실현된 그 자리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무명의 반대말인 명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무명, 그 놈을 제거해버리는 그 자리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즉 고멸이 실현되는 그거요, 요거잖아요. 한마디도 우리 삶의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버려야 하는 것도 떠나지 않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도 내 삶의 오치요, 내 삶이고, 그렇게 해서 실현되는 그것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그걸 실현하자는 거죠. 요거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일 수도 있지만 요런 측면으로 보면 무명과 반대되는 것으로의 명이 실현돼야 하는 거구나. 요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보자고요. 자, 그렇게 놓고 나면 이제 또 하나 실현하는 자리는 해탈이죠. 앞부분이 우리 해탈이라는 게 뭐죠? 무엇을 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요거 행위의 원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말할 때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거나 괴로움의 소멸을 만든다. 왜 차이가 있을까? 탐진치라는 놈이 개입해서 그렇다.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뭔가 말가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탐진치로부터 독립하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가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거잖아요. 요게 업이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요 찢다가 탐진치 때문에 오염되면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탐진치의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가래를 찢다로 회복하자. 요거 뭐예요? 찢다를 붙잡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 찢다의 오염원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해탈이잖아. 그래서 금수는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거를 해탈, 이렇게 부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 해탈을 찢다 위무티에서 심해탈도 나타나고, 빤냐 위무티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이 상해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거 빤냐에 의해서 해탈되는 것이야. 이래가지고 해탈이라는 말도 나타나고, 사실은 삶의 완성은 뭐죠? 그 빤냐 위무티 위에서 찢다 위무티가 이루어진 요거를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삼매에서 벗어나도 탐진치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고, 그 부동의 심해탈로 삶의 완성을 정의하잖아요. 아라한의 삶이 그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실현하자라고 하면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자 이랬는데, 명은 무명의 반대다.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면 명이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되는 것이다. 해탈이란 뭐냐?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인데, 요거를 가래의 오염 상태를 제거해가지고 찢다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더 이상 탐진치의 영향 하에 있게 두지 말자. 요거 하는 게 해탈하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찢다 더하기 탐진치, 이렇게 볼까요? 는 가래죠. 따나. 그러면 요거를 가래, 우리 수학적으로 요거 이렇게 옮겨보지 뭐. 더하기가 옮겨가면 빼기가 되잖아요. 가래 빼기 탐진치 하면 뭐예요? 이거를 찢다라.
그러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를 만드는 요 과정, 뭐 행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게 어쨌든 괴로움의 원인인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잖아요. 가래라는 게. 요 오염된 상태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설명된다면 이제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래 이렇게 설명된다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은 요거 오염된 상태에서 그거만 빼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수지 이건 산수 수학도 아니고 가래 빼기 탐진치하면 찢다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렇게 가래에서 탐진치를 빼서 찢다를 더 회복하는, 독립시키는 요거를 해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해탈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버려야 되는 것으로는 무명과 가래 중에 남아있는 유해 이렇게 말했다면 실현해야 되는 거 명과 해탈이랬거든. 이게 버려야 되는 거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가 다른 걸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버려야 할 게 버려지면 그 버려진 상태가 바로 실현해야 하는 상태라는 거죠. 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늘 고, 집, 멸, 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 가래. 이 가래의 소멸, 가래가 소멸하는 멸. 어떻게 가래를 소멸할까? 그 방법 도. 이렇게 사성제를 정의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성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요거를 실가운 지혜 아빈냐라고 해서 일단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올라선 그 다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다운 지혜 위에서 완전하게 오치원을 알아야 된다. 실다운 지혜 위에서 참으로 무명과 유해를 버려야 한다. 그러고 그 버려진 상태로의 명과 해탈을 실현해야 한다. 요 관계, 딱 요 관계죠. 고진멸.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네 번째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여기 나타나죠. 그거 뭐예요? 가래를 제거한 상태가 멸이라면 이제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도 이렇게 나오듯이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실다운 지혜 위에서 그렇다면 이제 버려야 하는 것으로의 무명과 가래를 버려서 실현해야 되는 것으로의 명과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 얘기죠. 요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해요? 보통은 도성제에서 팔정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하고 있다고요. 사마타 윗바사나 무언가에 팔정도하고는 다르죠. 요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요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요렇게 놓고 보면 오늘 공부 주제 깨달음의 내용. 개나 소나 깨달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스승이 될 만한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인지 요거 확인해야 가서 절하고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브라흐마유경에서 말씀하신 실답게 알아야 될 것을 실답게 알고 그 위에서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단은 한 단계 올라서자. 어디에?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그 자리. 지금 네 개가 다 실다운 지혜 위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요 자리가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토대가 되는 그 자리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이제 알아야 될 거 철저히 알아야 된다. 오치연. 이 상태에서
무명과 유애,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래, 요거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게 버려진 상태로의 명과 해탈을 실현해야 한다. 그거 하는 방법이, 즉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자고요. 그거 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지만 역시 그것 또한 실다운 지혜 위에서라는 얘기예요. 실다운 지혜 위에서 이러한 버릴 것을 버려서 실현할 것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지금 사념처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요게 나타난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매김이 명확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여간 깨달음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정확하게 깨달음을 말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일이 이런 계속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불자의 삶이죠. 그러나 기본기 불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깨달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깨달음은 두 단계로 설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팔정도를 닦아서 실다운 지혜, 아빈야를 얻습니다. 요거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실다운 지혜의 토대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 고멸도성제, 오치온을 완전히 알고 고성제, 무명과 유애를 버리고 고집성제, 명과 해탈을 실현 고멸성제 하는 것입니다. 브라흐마유 경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시 쓸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더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흐마유 경의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해졌다는 관점에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실다운 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가 설명되니까 이거 두 단계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때 두 단계의 깨달음은 1. 예류자와 2. 아라한의 성취로 두 단계의 수행법은 팔정도와 담마누담마. 요 담마누담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보았던가요? 서울법회에서는 요 담마누담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두 주 법회를 통해서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하기는 했죠. 다만 좀 상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요 이야기, 담마누담마라는 것이, 아누담마를 법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가르침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뒤에 담마는 가르침 불법승 삼보할 때 그 가르침으로 보고 앞에 담마는 존재인데 존재 중에서 행이라고 분류되는 부분을 빼고 남아있는 한 가지의 존재, 열반을 요 담마로서 나타냈다.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 법회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이제 동영상이 있고, 우리 이제 정정진 법부님께서 그 강의 내용을 다 녹취를 해가지고 또 올려주셨어요. 그거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안우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그랬고 그 다음에 수행법이 그렇다면 그 수행법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우리가 팔정도와 중도의 차이를 그렇게 봤죠. 열반으로 가는 길로의 팔정도가 있다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걸이로서의 중도 빠띠빠다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두 단계의 실천은 중도, 즉 팔정도를 닦음과 담마노 담마 빠띠빤나라고 나타나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닦음. 한 줄 밑에다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적어놓고 그걸 기억 못해서 그래서 좋고 우리가 방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깨달음이 두 단계고 그 두 단계의 깨달음 각각에 대해서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의 수행이 제시되고 그 수행을 각각의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도닦음이 또한 제시가 되고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런 설명이 깨달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경전적 이해라고 말하는 데 있어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실답게 알아야 하는 네 가지에 대한 암만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깨달음에 대한 커다란 오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사족처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처음에 요 기본기 글을 쓸 무렵에 불교 평론 쪽에선가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쓰면서 따지자면 깨달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 뭐 요런 거 딱 내가 이해하면 깨닫는 거예요. 요렇게 어찌 보면 첫 단계의 깨달음에도 가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정견 요 정도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거나 아니면 신비하게거나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의 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깨달음을 어렵게거나 신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깨달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요것을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해서 깨닫는 거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훑어놓고는 그걸 깨달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한 그 글이 좀 신문지상에 또 인터넷에 쫙 깔리는 것 때문에 제가 요 글을 좀 표현을 해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두 단계의 깨달음을 구분짓는 빨리 단어들 이래서 윈냐나 위드 빤냐 이래서 빤냐 즉 지혜와 함께하는 윈냐나 식이죠. 식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같아요. 마음 보고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러면은 참 그 꼴이 가관일 것이다. 그 마음을 몸데리고 지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를 제어해서 삶을 향상으로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사띠가 있었죠. 사띠라는 기능이. 그런데 이 사띠라는 기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결국 사띠 위에서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 거죠. 요 빤냐라고 하는 기능은 요 빤냐는 늘 그렇게 정의가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거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거 달리 말하면은 무상함을 아는 거고 달리 말하면 연기를 보는 거고 그런 거죠. 하여간 그런 아까 그 만호의 자리에서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윈냐나는 주로 그 대상을 아는 역할 쪽에 그 자기의 활동성을 갖죠. 그럴 때에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이러한 일어나고 사라짐을 무상을 연기를 요렇게 바르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의 1차적인 성취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 옆에 이제 아빈냐라고 적어놓은 거죠. 요 아빈냐가 우리가 오늘 계속 읽었던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게 아빈냐죠. 요 아빈냐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자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최상의 지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곧바로 아는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려지는 수행의 체계 가운데서 보면 요게 바로 팔정도에 의한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네 가지 선이 성취되면
이 선이 다른 산매와 다른 점,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 여실직연 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빈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빈야, 여실직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을 뭐 어떻게 이제 뭐 번역을 하느냐 하는 건 뭐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실직연하는 그거, 그래서 실다운 지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의해서 여실직연의 단계를 아빈야가 지칭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빠린야라 그래가지고 요거 뭐 보통 이제 철저히 또는 충분히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 빠린야라는 것은 이제 완성의 상태죠. 완전한 지혜. 그래서 뭐 빠리니빠나 이럴 때 뭐 완전한 열반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요거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그 실다운 지혜, 실답게 하는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완전히 아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빈야와 빠린야 그렇게 구분되고 요것의 동사형이 미자나띠 분별해서 알다인데 이게 빤야와 함께 아는 거 빠자나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빠자나띠 이러면은 꿰뚫어간다라고도 하고 분명히 안다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죠. 근데 그 분명히 아는 상태 빠자나띠가 한 단계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실다운 지혜로서 실답게 보는 상태. 요거를 아비자나띠라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완성이 되면 빠린야로서 완전히 아는, 완전히 분별해 아는 그거 빠리자나띠. 요렇게 단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요 단어 몇 가지가 경전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자주 나타나죠. 왜냐하면 요것이 깨달음의 상태를 두 단계로 된 깨달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전에서 자주 나타나죠.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현재 학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 아비자나띠 실답게 분명히 알다. 첫 단계 깨달음 예리자. 빠리냐 완전한 지혜. 빠리자나띠 완전하게 분별해서 알다.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알아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깨달음의 실현을 위한 수행으로 자, 이거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실현으로 첫 단계 깨달음, 즉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를 위한 토대로의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팔정도. 요거 뭐 우리가 앞에서 본 고의 설명이죠. 두 단계 깨달음, 즉 부동의 심해탈을 위한 과정, 여모 이탐 해탈직연이 법에 이르게 하는 법, 담마누담마, 즉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 담마누담마 파티판나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오늘 뭐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를 보았는데 굉장히 깨달음에 대한 진짜 망고불변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보았죠. 자, 한 페이지를 역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림이죠. 그 그림 이제 그대로 다시 보았어요. 그래서 아빈야 아비자나띠와 빠린야 빠리자나띠의 비교적 이해에서 수행에서의 자리매김이 됐는데 일단 제일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년초 수행을 통해서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품은 어비지어와 삼매의 실현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념처라는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을 통해서 팔정도가 말하는 여덟 번째 완성이죠. 정정, 바른 삼매를 성취하게 되죠. 바른 삼매는 분석경에 의하면 4선,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되죠. 요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요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바른 삼매를 정정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과정에서 이 까마라고 하는 거, 몸 바꿀 것에 대한 내꺼 하는 것으로는
까마의 상도 이미 초선전에 제가 소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탐에서도 까마의 탐 초선전에 소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래에 와서도 까마의 가래 요게 소멸해버린 거예요. 요거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근데 그림에서는 그래 욕애의 제거를 산용처 수행과 정정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의 유애와 무명 요 부분에서 왜 하필 유애를 말할까? 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정정 바른 삼매 네 가지 선이 성취된 상태에서 이 선이 다른 삼매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실직연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즉 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가 가지는 특성이 경전은 이런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 삼매는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해주죠. 그래서 정정 위에 여실직연 아빈양 아비자나띠 요거 이류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러한 여실직연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실현해야 되는 거, 닦아야 되는 거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순서가 있죠. 알아야 된다, 버려야 한다, 닦아야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닦는 과정 없이 알아지고 버려지고 실현되는 게 아니죠. 네 가지가 대등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철저히 한다, 버린다, 실현한다라는 요거는 닦는 과정을 조건으로 그 닦는 것을 조건으로 성취되는 결과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바웨 나빠 닦아야 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계속 본 거지만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그 위에서 빠린데이야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 오치원이다. 빠하까빠 버려야 하는 거 무명과 유해다. 사치까따빠 실현해야 하는 거 명지와 해탈이다. 요거 이거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가 뭐예요? 이제 철저히 알아진, 완전히 알아진 상태. 그래서 빠리 자나띠. 요게 아라한을 성취한 삶인 거죠. 요렇게 되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일단 아빈야까지 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와 그 위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로서의 완성. 요것이 그림 한 장으로 명확히 드러났죠. 예. 요 그림 참고하시면은 이런 그 깨달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기본기 가운데 정말 기본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에 있는 것, 깨달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주제를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그래야겠습니다.